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16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6장 11절부터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가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2차 전도행이 시작되었죠. 본문에 있는 말씀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제 그들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라는 단어가 사용되죠. 이거는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로서 사용되어져. 드로아는 그리스 항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뿐만이 아니고 항구 도시로서 유럽, 지금으로 하면 유럽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그런 항구죠.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 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된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지중해 연안입니다. 로마 즉 그 당시에 그리스 고대 로마 도시죠. 그리스 고대 로마시에 있었던 그 항구 도시 쪽에서 지중해 연안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빌립보라고 하는 내륙 지방으로 좀 들어가서 있는 도시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는 고대시에 알렉산더 대왕이죠. 고대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그 지역에 아주 탄광, 금광이 많이 나오니까 그 지역을 자기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을 세웠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금이 많은 나는 지역이니까 그런 금이 많은 지역으로서 부유한 도시고 또 부유한 도시에는 반드시 거기에 또 뭐가 따라오냐면 향락이 따라옵니다. 물질이 많고 사람들이 좀 교만하고 또 여러 가지 물질이 많다 보고 또 금광 지역이다 보니까 무역 계통이 굉장히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것이 이제 BC 이제 알렉산더 대왕 때 오면서 고대 로마가 신로마 제국으로 바뀌죠. 그래서 127년 BC 127년 경에는 안토니 그다음에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예수님 당시에 했었던 그 전쟁이 붙습니다. 아주 결국은 로마 제국으로 통치돼 버리고 말죠. 그래서 BC 27년부터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로마 제국이랑 통치하에서 공화 정치에서 원로 정치로 바뀌어지는 이런 정치적인 배경도 가지고 있는 지역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아주 좀 금광 지역이 많이 나다 보니까 로마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 중에 한 로마 식민지 본문에 말씀 로마 식민지 도시가 됐는데 이게 돈이 많잖아요. 금광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갔냐면 로마 군대에서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가 살았어요. 그리고 이 지역은 빌립보 지역은 조금 그런 군인들이 많다 보니까 특별하게 황제에게 굉장히 칭송받는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조공도 로마에 닿지도 않았고 또 퇴역 군인들이 살다 보니까 굉장히 권위주의 이런 권위주의가 있다는 얘기는 그 밑에 계급 사회가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사회죠.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은 자유인들은 좀 힘이 있고 또 밑에 하류층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이런 지역입니다. 특별히 황제로부터 아주
잘 그 칭송받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은 특별한 권한 하나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 군인들이 있다 보니까 황제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황제한테 직접 소송할 수 있는, 여러분 이거는 특별 아주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직접 황제에게 소송할 수 있는, 호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하고는 조금 격차가 좀 있는 지역, 군인 퇴역 지역이다 보니까 좀 제도화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하류층들은 거의 힘이 없고, 그러면서도 황제한테 소송할 수 있는 특별 지구처럼 되어져 있으니까 뭐 다른 지역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 다음에 무역이 많은 지역,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근데 그 지역에 오늘 바울과 그 일행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지역에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거기서 며칠 수일을 유하다가 달아다니다가 며칠 있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밖에 나가서 찾아본 겁니다. 아마 이 군 퇴역 군인들이 살면서 금강적이 많다 보니까 회당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일을 거기서 유하며 다니면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뭘 찾았어요? 기도할 곳을 찾았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기도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회당밖에는 없거든.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 왜? 그들은 유대인의 전통이 있잖아요. 삶 속에.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어떤 자기들의 절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니까 기도할 곳을 찾아서 보다가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에 있을까? 예쁜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여 있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 틈에서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두아디라시의 자색 옷감 장사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런 무리 중에 이제 루디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은 이거는 절대로 어떤 그 유토피아적인 얘기나 어떤 환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현장이죠.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고 또 강가고, 그러니까 그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바울이 만나고 또 바울이 그들과 함께 앉아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중에 어떻게 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었다는 거겠죠. 아마 믿고 있다는 표현을 여기서 누가는 썼지만, 그러나 현장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알고 뭐 하나님을 좀 섬기는 그 정도일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이제 감동하는, 보세요. 본문의 말씀처럼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복음을 전할 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가 있든지 없든지, 디모데후서 4장인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해지는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이 듣는 자의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으시는 것은 주님이 해야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말을 담대하게 주저하지 않고 내가 그냥 선포할 따름입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을 믿고 선포하는 거죠. 좀 코리텐봄이라고 하지만 20세기의 순례자인 코리텐봄이라는 여인, 그 아우슈비츠 전쟁 때 그 아주 기적적으로 살아난 여인의 이야기. 여러분 그 여인도 복음 잘 때 이런 형식이 있어요. 사도행전의 모습처럼 그냥 가방 들고 마음이 감동되면 어디든지 가는 거야. 가면은 광장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보면 거기에 믿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그 믿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코리텐봄 오늘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식사합시다. 그러면 또 거기 따라가. 그래서 거기서 이런저런 또 얘기 나누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말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또 거기서 아는 사람이 또 연결이 돼. 또 연결이 되면 또 그 집 가서 또 오라, 반갑다고 오라 그러면 또 글로 가. 그러니까 이 코리텐봄의 그 책을 보면은 그냥 하나님의 감동에 대해서 가방 들고 나가는 거야, 전도하러.
그럼 공항에서도 여러분 공항에 내리면 갈 데가 없어. 그럼 공항 한 곳에 광장 같은 데 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또 아는 사람을 만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갖고 움직인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죠. 그죠? 어디든지 목적 없이 간다는 것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야겠다. 나를 일로 보내시는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딱 중심을 걸고 삶의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삶의 테두리가 있고 또 우리가 일하는 일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 또 내가 어떤 관계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진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고 또 믿음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하니까 참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생활 속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나오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뭐 교회 다니세요? 묻잖아요. 네 저는 교회 다닙니다. 난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연결이 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하면 그런 그 말들이 나오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저도 교회 다니는데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마음이 감동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바울이 그런 모습이에요. 야 우리 기도할 곳 어디 좀 없을까? 그래서 바울과 일행이 나와서 이게 뭐 여러분 강가에 지다 보니까 모인 여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혹시 여기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뭐 회당이 있습니까? 저희는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 이런 얘기인데 있습니다. 하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감동되어지는 거야. 주께서 그 루디아 여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고는 그러면 님 보세요. 그와 그 집에 다 세례를 받았으면 그러니까 이 과정 벌써 시간이 지난 거죠.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어지고 그러면 우리에게도 세례를 주세요 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집에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들에게 있어서는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들의 전통 중에 유럽 문화나 또는 이 이스라엘 문화의 하나의 한 전통이거든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당신 생각에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집에 와서 거하라 가지고 자기네 집을 열어주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교회는 다른 데가 아니었어요. 가정이 교회였어요. 여러분 가정이 교회였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가정이 교회였어요. 그리고 가정에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정에 왔어요. 그것이 정기적으로 모여지고 정기적으로 모여지다 보니까 하다못해 이제 공동체. 그럼 우리가 여기서 교회 집에서 모일 게 아니고 그럼 우리가 하나의 회당을 뭐 집을 아니면 건물을 구입하자 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 회당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그런 거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선교지는 다름 아닌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가정이 선교지였고 그것이 교회였고 거기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졌던 것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지방에 들어가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이 빌립보 교회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교회라고 하는 이런 건물이 지어져 있지만 이것은 교회들이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다 교회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기도 하고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다 모여서 많이 모이니까 이제 가정에서 모일 수 없으니까 이런 건물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 예배하는 곳을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하고 또 그 모이는 곳을 거룩하다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교회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에서 복음이 이제 하나씩 전파되어 나가고 더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의 이름이 울려 퍼지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기도가 울려 퍼질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가 각자 개인에게도 이루어져야 되고
또 우리의 기도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이런 기도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이제 불붙듯 자꾸 불어나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이 하루 동안에도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오늘 바울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들이 오늘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하루 동안에도 또 우리가 각자 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위로하며 섬기는 말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가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어떤 말씀에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영혼 살리는 일 앞장서게 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올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이들을 감동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또한 쓰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의 인생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람 모든 권속들, 가정들, 어린 주일학교로부터 장년부 이래까지 한 영혼도 거저되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